2026년 올해는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참으로 특별한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기쁨의 해, 희년으로 선포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요, 그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77에 49, 49년의 그 다음 해인 50년을 성경은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이 선포되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소유물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땅도 쉼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를 얻는 그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종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 특별히 일시적인 종이 된 자들이 희년에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 갚아야 된, 그래서 부유한 동족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종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얼마를 빚졌든지 간에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이 희년이 주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정확히 바로 자유를 주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소유물들이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각 지파들이 서로 땅을 사고 팔았더라도 매 50년 되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땅을 돌려주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제비를 뽑아 얻은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휴경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휴경은요,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떤 계획적인 농사나 상업적인 수확을 하지 않는 것, 또 저절로 자라난 것들까지도 따로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소유하지 말라, 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은 목적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희년에는 특별히 이 땅의 소유에 대한 회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년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소유가 회복이 되는 그런 마치 사람을 위해서 희년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희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인됨을 확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이 쭉 말하고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가 또 이번 한 해 우리가 집중하려는 희년은요, 먼저는 한 가지 단어에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리셋, 원상복구, 리셋입니다. 희년은요, 리셋, 즉 모든 소유와 관계의 원상복구가 핵심이죠.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리셋이 있고 포맷이 있습니다. 리셋과 포맷은 뭔가 새롭게 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이 포맷은 기존의 모든 데이터와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지우고 컴퓨터 하드를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이에요. 근데 리셋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 재시동입니다. 희년은요, 지난 49년을 싹 다 지워서 포맷하고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아닙니다. 포맷이 아니에요. 물론 노예들은 자유를 얻고 소유물은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땅은 쉼을 얻게 되지만 이 일들은 포맷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종의 신분이 회복되고 진 빚들이 모두 다 탕감이 받으면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되지만 그것은 포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컴퓨터를 처음 랩탑을 이제 받았을 때 당연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또 프리즈가 되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대부분 저에게 막 들고 온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마치 무슨 제가 대단한 컴퓨터 전문가인 양 어떤 문제를 들고 와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껐다 켜. 리셋하면 돼. 리셋 버튼 이거거든. 요거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못 믿어해요. 저를 쳐다보면서 과연 하는데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리셋, 껐다 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창립 50년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희년을 선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또 다른 교회도 지금 올해가 50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희년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리셋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의 메시지가 리셋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turn, Restore, 그리고 Rejoice입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기뻐하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돌아오라, Return. 희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죠. 매매했던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리로,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과 또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23절 이 두 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다음 땅은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아멘. 자, 정확히 말하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년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지난 2025년을 지나왔는데 2026년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더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회복과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복된 희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restore,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희년은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희년에서는 신분이 회복되고 소유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년은 훨씬 더 풍성한 차원의, 더 다양한 차원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회복의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바로 희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년의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 회복과 소망의 해, 그 기쁨의 해,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묶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모든 눈먼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이 임하고 모든 눌려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회복의 희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는 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해가 이 희년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은 선포되고 전파되고 연결되어 흘러갑니다. 반대로 내부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들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굳어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손과 발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명과 선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이 회복의 해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셨고, 그 은혜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회복되고 화해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회복시키는 자로, 회복해 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rejoice, 기뻐하라입니다. 희년이라는 히브리어가 요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뿔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뿔나팔 소리. 나팔을 불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벨, 뿔나팔 소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에서도 축제나 어떤 환희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이 이 요벨에서 온 말이 주빌리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시작은 성경엔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죠. 레위기 25장 아까 읽은 9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바로 그 뿔나팔 소리였습니다. 음정도 없어요. 화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도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고 강렬한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외침이 바로 그 뿔나팔 소리로 대변되는 희년의 기쁨의 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그 자체가 축제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요?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생명과도 같은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뭘 잘해서 빚을 열심히 갚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것, 이 희년의 축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찾아내 주셨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믿기만 했는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들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이 희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희년의 선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지나야 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린 이 두꺼운 브로셔를 꺼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이자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적용과 결단이에요. 교회 창립 50주년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결단과 또 어떤 실천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 오늘 말씀의 그 내용 그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12가지 그런 희년의 사역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돌아오라 리턴 파트예요.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리턴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홈커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 6대 담임이셨던 주인성 목사님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내내 인도하시는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50주년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시작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희가 올해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인데 말씀의 정원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온 성도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 신앙 세미나 강좌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만의 이름으로 말씀의 정원으로 삼고 이제 첫 번째가 시작되는데 그게 3월 중순입니다. 존경받는 미주에서 그 조직신학자이신 덴버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종말론, 구원론, 또 교회론을 강의하시고 또 같은 덴버신학교의 교수이자 또 아내이신 정인경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틀간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립 50주년 우리 기념 주일이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그 둘째 주간에 우리 교회 4대 담임 목사셨던 양춘길 목사님을 모시고 50주년 특별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 양춘길 목사님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고 단순히 부흥과 성장뿐 아니라 그 인격과 사역, 목회로도 굉장히 이민교회 전체에서 존경받는 그런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양 목사님 오셔서 또 11월 우리 창립 기념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전교인 성경 필사 릴레이와 그리고 선교인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전체를 총 5권으로 나눈 두껍고 큰 필사 노트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할 때부터 4권은 성인들이 한글로 쓰고 한 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어로 채울 건데요. 그래서 한 5개 혹은 6개의 구역이 한 권을 맡아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거기에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정성껏 필사해서 11월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그 5권의 책,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때와 사랑과 그 마음이 깃든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것이 바로 전교인 성경 필사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 암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올해는 좀 도전을 드리고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는 로마서 8장이나 시편 1편, 23편, 121편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그 2월부터 정식으로 광고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Restore, 회복하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5가지의 또 이 실천이,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연결됩니다. 모든 무너진 영역들과 관계들이 회복되고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녀온 2번의 비전 출입 중에서 한 군데, 그 니카라과 지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라 3박 4일 동안 우리 1세와 2세가 연합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도 4월에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동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6곳이더라고요. 케냐, 싱가포르,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 6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는 비전 출입이 3번째, 그리고 2번째 파트의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3명 정도라도 직접 선교지를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니카라과 단기 선교와 6개국 비전 출입의 자원을 위해서는 1월 25일 마지막 주일을 선교 자원 주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주일에 우리 컴패션 아메리카를 대표하시는 문영명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실 텐데요. 그 후에 설교한 이후에 엘살바도르의 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 컴패션 후원 약정서를 우리가 전교인에게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7년부터는 본인이 후원하는 그 어린이, 그 영혼을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물질만 한 달에 몇십 불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직접 만나고 기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우리가 올해 5월 17일부터 시작되고 매년 이 사역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 우리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그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50주년 장학금 사역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3번째 Rejoice 파트입니다. 여기는 2가지입니다. 기뻐하라. 우리 지난 50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다가올 5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축제 잔치가 대표적으로 2번이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창립 50주년 우리 기념음악회가 성대하게 준비돼서 성도님들과 또 주변 분들, 특별히 불신자들도 함께 초대하는 그런 복음의 자리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8월 말에는 지난해처럼 우리 이틀간 1세와 2세를 위한 찬양 부흥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12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절기 행사, 사역들, 야외 예배, 시니어 BBS 같은 그런 사역들은 계속 이어지고요.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지금 몇 분 얼굴이 노래지십니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한단 말이냐?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그 많은 사역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일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역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좀 양은 많아 보이지만 이 신년의 축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쁨, 주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한 해를 축제로 드리는 분명히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돌아와 회복하여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리셋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래서 return,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주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restore, 다시 모든 무너진 영역들과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해,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rejoice, 지나온 50년을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고 다가올 50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때로는 잠시 멈췄다 가기도 해야 했고, 또 때로는 아주 바쁘게 뛰기도 해야 됐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올 50년 이 희년을 맞이하여 연초에 주 앞에 희년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헌신함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돌아와 회복함으로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